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하기 기쁨입니다. 네, 오늘 청년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주님께 받았던 은혜들을 생각하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에 주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또 주님께 감사드린다고, 또 이 예배를 위하여,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
위로를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가 아니면 우린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울자마 청년부가 감사로 주님께 드릴 때에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는 삶을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주신 마음 붙들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오늘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든 걱정들 다 내려놓고 모든 상황보다 앞서가시는 주님의 크신 계획과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깨닫고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찾기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을 감사로 드릴 때에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우리 자바 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 입술을 통한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 다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감사가 사라진 자들을 향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매번 어머니 생신 때마다 어머니께 맛있는 식사를 사드립니다. 그리고 적지만 봉투에 돈을 넣어서 드립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케이크를 사서 촛불도 불고 축하 노래도 불러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질문입니다. 저는 효자일까요? 아닐까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아들이 어머니 생신 때 용돈을 드리고 밥을 사드린다. 자, 과연 그게 칭찬받을 일일까요? 자,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드리는 것이 효자라고 불릴 만한 일입니까? 네. 자, 사실 아들이 어머니 생신을 챙기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선물을 사드리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죠. 왜겠습니까? 너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라면 나를 낳으시고 나를 지금까지 길러주신 그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사랑하는 저희 여러분, 이처럼 은혜를 받았다면, 도움을 받았다면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특별히 그 받은 은혜가 더 크다면 더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아들인 제가 어머니께 아무런 감사의 마음이나 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전혀 감사하지 않는다면, 어머니께 드리는 용돈이 너무나 아깝게 느껴진다면, 생신을 챙기는 것이 귀찮고 번거롭고 짜증나기까지 한다면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배은망덕한 양아치? 네, 불효자가 되겠죠. 자, 그런 아들은 아들이라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길러주신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아들은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겠죠.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작은 선물 하나 드리는 것은 전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마땅히 보여야 할 아주 자연스러운 얘기죠. 감사하지 않는 아들은 결코 좋은 아들이라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이 감사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마을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갑자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둥병이죠. 자, 그럼 이 문둥병은 어떤 병입니까? 자, 당시 이 병은 심각한 불치병이자 전염병으로 인식되던 병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으로 판명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마을 안에서 살 수 없었고 마을 밖에서 따로 격리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이 있는 마을로 뛰쳐 들어온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자,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도 다 쫓아내고 신비한 기적을 일으키는 그 예수라는 청년이 지금 이 마을에 온다. 이 소식 때문에 그들은 다시 마을로 들어온 겁니다. 혹시나 그 청년을 만나면 자신들의 병이 낫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마을로 뛰쳐 들어온 거죠. 자, 마을로 들어간 그들의 눈에 이제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멀리 서서 큰 소리로 부르짖죠. 자, 우리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칩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에 그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삶의 애환, 아픔, 괴로움이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문둥병을 앓고 있습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고 고약한 냄새가 온몸에서 진동합니다. 그런 그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반겨주겠습니까? 아니죠. 어느 누구도 그를 도와주거나 돌봐주지 않습니다.
병이 옮을까봐 아예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사람 취급하지도 않겠죠. 그들은 철저하게 버림받고 철저하게 소외된 자들입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인생이죠. 그런 인생들이 지금 예수님께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은 자기의 질병을, 자신의 인생을 좀 낫게 해달라는 처절한 부르짖음이죠. 자, 여러분, 사람 취급받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이, 비참하고 절망적인 인생이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낫게 해주소서, 살려주소서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진정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자, 우리 보면 1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네. 자,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이 문둥병자들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말씀하시죠. 자, 몸에 손을 댄다거나 안수 기도를 하신 것도 아닙니다. 병을 고치기 위한 그 어떤 행동도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말씀하시죠. 자,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문둥병이 나을 거니까 얼른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라는 겁니다. 자, 당시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은 다 제사장에게 가서 완전히 나았다는 사실을 판명받은 뒤에야 다시 마을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 병이 이미 나았으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확인시켜줘라 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말입니까? 아무런 치료나 처방도 예수님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말하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절박했던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 하나만 믿고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제사장에게 가던 10명의 문둥병자 모두 가던 도중에 문둥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놀라운 병고침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불치병이 나았습니다. 전혀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지금 현실이 된 겁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거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들의 문둥병을 완전히 깨끗하게 낫게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병고침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은 10명의 문둥병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절망과 좌절 아래 살게 만들었던 그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해주신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분을 위한 감사가, 또 그로 인해 구체적인 감사의 행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10명의 문둥병자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저를 보면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네. 자,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누구는 고침받지 못했다거나 조금 덜 고침받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10명 모두 문둥병을 완전히 고침받았습니다. 분명 똑같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똑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죠. 그가 병이 고쳐지자 예수님께 다시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겠습니까? 아니죠.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그 문둥병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비참과 좌절과 절망에 갇혀서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던 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은 겁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했던 거죠. 아니, 감사할 수밖에 없을 만큼 너무나 큰,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에게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분께 엎드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던 거죠.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문둥병을 고침받고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감사하고 있는 이 한 사람,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믿음 좋아 보입니까? 대단해 보입니까? 신실해 보입니까?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의 모습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문둥병을 고쳐주셨는데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께 나와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자, 그러나 이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9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병이 고침 받았음에도 예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않았죠. 성경은 그 어디에도 이 9사람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들은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하고는 예수님께 감사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발걸음을 재촉해서 제사장에게 달려갔겠죠. 최대한 빨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병이 나았다는 판정을 빨리 받은 뒤에 얼른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이 사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단지 병이 고침받았다, 병이 고쳐졌다, 이 사실만 중요할 뿐이죠.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걸로 끝인 겁니다. 그들은 받을 줄만 알았지 주신 이에 대한 감사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장래의 일들에 대한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빨리 확인받고 이제 내 삶 살 수 있겠다, 이제 제대로 살 수 있겠다, 이제 잘 살 수 있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던 거죠. 9명의 문둥병자들에게는 당연히 있어야 할 감사의 모습, 영광 돌림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다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단 한 사람만 받은 은혜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 18절 말씀, 이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분명 깨끗함을 받은 것은 10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예수님께 돌아온 자는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0사람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말씀하시죠. 자, 감사해야 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9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9은 어디 있습니까? 감사의 자리,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아니라 그 은혜는 기억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인 여러분, 예수님께 병을 고침받고도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않았던 이 9명의 문둥병자들 어떻습니까?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괘씸할 수 있냐? 어떻게 저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냐? 우리가 과연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들을 쉽게 정죄할 수 없죠. 개념 없다고 욕할 수도 없습니다. 왜겠습니까? 이 아홉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도 같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았던, 영광 돌리지 않았던 그 아홉 사람,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감사하고 영광 돌렸던 한 사람,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속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에 속할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도 문둥병자들과 같이 비참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야 했던 자들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져야 할,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영적인 문둥병자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죠. 죽어야 할 자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진노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죠. 나병에서 고침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가 다 속함을 받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나병에서 고침받은 정도의 그런 감사와 감격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나는 전혀 감사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자연스럽게 드려야 할 그 영광 돌림의 행위를 부당함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지는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님도 똑같이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10사람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당연히 있어야 할 감사를 잃어버린,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영광 돌림의 행위가 전혀 보이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문둥병자 10사람 모두에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단 한 사람,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렵고 떨리는 진리가 뭡니까? 오직 그 삶에 감사의 열매, 구체적인 영광 돌림의 행위가 있는 자만이 믿음을 가진 자이고, 그런 자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반대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은혜에 대한 합당한 감사가 없는 사람,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 돌림의 행위가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말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권면하십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하며 살아가라. 받은 은혜가 크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나 충고가 아닙니다. 주님은 날선 경고의 말씀도 덧붙이시죠. 감사가 없는 자는, 영광 돌림이 없는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 삶에 감사의 열매가 있는 자만이, 영광 돌림의 행위가 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은 자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과 행동에 분명 감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받은 선물이 상상할 수조차 없이 크다면 선물을 준 사람에게 어떤 보답을 할까? 무엇을 해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의 삶에 감사가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받은 선물, 받은 은혜가 있다면 당연히 감사가 있을 텐데 감사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감사가 없고 부담과 불평과 원망만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 삶에, 내 마음에 지금 감사함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바꿔 얘기하면 받은 게 전혀 없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가 매일매일의 삶에 감사함이 없다면, 그 삶에 구원을 주신 이에 대한 영광 돌림의 행위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받았으면서, 얻었으면서, 고침받았으면서, 구원받았으면서 왜 감사하지 않느냐? 왜 영광 돌리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께 진정으로 감사했다,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왔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이방인에게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9명의 문둥병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고백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믿음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감사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믿음, 영광 돌림이 전혀 보이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은 그들의 병을 고침받기는 했지만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어떤 행위로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성경을 한 번도 펴보지 않은 나, 매 주일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자리를 채우는 것조차 부담이고 그 시간조차 아까워하고 있는 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에 입 한 번 뻥끗하지 않은 나,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넘치도록 받았음에도 삶 속에서 감사의 모습과 영광 돌림의 행위가 전혀 보이지 않는 나, 여러분, 과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는 한 겁니까? 여러분, 혹시 구원받지 않은 거면 어떡합니까? 한번 나 자신의 신앙과 삶을 여러분 철저하게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구원받았다는 증거보다 구원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훨씬 더 많은 자가, 여러분, 진정 구원받은 자가 맞겠습니까? 감사가 없고 영광 돌림이 없는 자가 구원받은 자인 게 더 이상한 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있었던, 영광 돌림이 있었던 그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자는, 은혜를 입은 자는 반드시 그 삶에 감사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의 구체적인 행위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 어느 순간 내 삶에 감사가 사라져 버렸다, 내 삶에 영광 돌림의 행위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구원의 은혜,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 구원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내 삶에 감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는 그 영광 돌림의 행위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가
구원받지 않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받은 게 하나도 없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늘 점검하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과연 온전한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내 삶에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영광 돌림의 행위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없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하겠습니다. 내 삶의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광 돌림의 행위가 다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우리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발을 받아주소서.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께 주신 경고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우리 찬양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찬양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겠으니까 나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히 사역자인 저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또 하면서 또 청년들과 교제하면서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과 사역들을 해오면서 제가 맡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광 돌림의 행위들을 너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려줍니다. 하나님, 저 시간 드려줍니다. 하나님, 저 이거 내가 가진 것 주님 앞에 드려주니까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행위들이 너무 대단한 것처럼 우리는 자꾸만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자꾸만 까먹지 말고 오늘 또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신 사랑과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행위들은 작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처럼 여겼던, 너무나 큰 것들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여겼던 그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 우리가 받은 은혜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 마치 대단한 것 올려드린 양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좀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도 진심이었으면 좋겠고, 교회에서 섬기고 일하는 것도 우리의 전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서 좋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를 자꾸 까먹으니까, 그 사랑의 크기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내가 드리는 그 헌신과 섬김이 너무나 크게 부담으로 무겁게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 쏟아 부어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이제 감사로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구원받았는데 아홉은 어디 있느냐? 똑같이 구원받았으면서, 똑같이 은혜 받았으면서, 똑같이 사랑받았으면서, 똑같이 고침받았으면서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삶의 현장에서 뭐하고 있느냐? 감사해야지, 영광 돌려야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딱 한 사람, 주님 앞에 엎드렸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렸던 그 한 사람에게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구원을 얻었다.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오직 그 한 사람에게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내 삶에, 내 모습 속에 감사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감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뜨거운 모습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겠다는 이 고백,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의 기쁨이 제물이 되고 싶겠습니다. 이 고백, 하나님 아버지요, 대단한 고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자가 마땅히 자연스럽게 보여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똑같이 은혜 받았는데, 똑같이 고침 받았는데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홉은 어디 갔느냐?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이 마치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주님, 어느 순간 하나님 받은 은혜를 까먹어버리고 받은 사랑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가 의무가 되어버렸지는 않습니까? 자연스러운 마땅한 당연한 행위로서의 감사가 아니라 그저 형식과 의무와 부담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감사의 행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건 아닙니까? 누구한테 끌려온 것도 아니고 누가 가라고 해서 온 것도 아니고 구원받아서 그저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 그 자연스러운 감사의 모습이 우리 청년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 절대로 까먹지 않고 받은 사랑 절대로 까먹지 않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하루하루 내 삶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들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를 향한 찬양도, 주를 향한 예배도, 주를 향한 섬김도, 헌신도 그저 소집만 되고 다 따라 없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저 기뻐서, 좋아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쁨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예배, 그런 찬양, 그런 섬김, 그런 헌신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경고의 말씀으로 받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주님, 믿는다 고백은 하지만 감사의 행위가 보이지 않았다면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회개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 돌림의 행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는 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받은 은혜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받은 사랑 기억하며 주를 위해 살아보고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님 주신 은혜, 그 구원의 은혜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감사를 쌓아가는,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그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친히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아홉은 어디 갔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 점검하며 다시 주님의 베푸신 그 은혜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림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그리고 이들이 살아갈 삶의 모든 현장 삶의 모든 순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광고하기 전에 오늘 저기 주은이 우리 원래 이번 신입생이었는데 이제 수능 치고 오랜만에 왔습니다. 안녕. 네, 앞으로 계속 볼 수 있으면 좋은 건가요? 못 보는 게 좋은 건가요? 어쨌든 네, 환영합니다. 다 광고 띄워주세요. 네,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1시 반입니다. 10분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교회에서 간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챙겨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새벽 5시 30분에 3층 예배실에서 기도를 합니다. 새벽을 깨우기가 좀 힘들겠지만 다들 나오셔서 주님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금요 기도의 특성이 있습니다. 오는 금요일이고요. 저녁 8시 30분에 또 3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카톡으로 공지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이웃 초청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받은 초청 편지를 작성하여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과 교회를 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청년부에 지금 자주 나오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 생각나는 지체들이 있다면 또 한 번씩 연락하셔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총무는 지난주에 이제 김예찬 형제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바로